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K10의 초대석,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를 찾아 담임이신 여주복 목사님과 대화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캠퍼스와 핵심 가치 중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포도나무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그 소그룹 오이코스에 관해서 지금 팬데믹 후에 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심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팬데믹 이후에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 계속 이제 소그룹을 우리는 오이코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팬데믹 이후에 결국 소그룹이 잘 돼 있는 데는 뭐 이제 그 대면 예배도 잘 오더라. 이게 결국 해답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프로그램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이 소급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새물교 선교회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영어로 NGCPP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Church Planting Project라는 거거든요. 예,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 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욕하실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한국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비즈니스 세워지는 걸 못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 리더십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너무나 옆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예, 성경대로 한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부흥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라도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하기를 추구하고 그런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이러한 모든 면에서 리더십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세울 리더들을 양육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2년 프로그램에서 한 달에 1주씩 합숙하면서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 NGCP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소그룹에 관한 부분도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예, 다른 것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때 한 30명 같이 여기 그때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오이코스를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모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오이코스들은 이제 우리는 주로 수, 목, 금 3일에 주로 많이 모여요. 다른 날 여기 요일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각 여러 우리 많이 성도 흩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부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은 우리 이제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와서 여기서 모이기도 하거든요. 그 뭐 층간 소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때 목요일 저녁에 5팀이 모이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 그분들이 나눠서 5팀을 들어간 거예요. 갔다 와서 제가 어떠냐고 물었거든요. 예, 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참석하고 나서 30분 동안 아무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중에 피곤하고 직장 다 다닌 사람들에게 끝나고 교회로 모야 모일까. 근데 이분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7시부터 시작한 것을 12시까지 주님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주님을 따라가며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교회에 있을까? 음, 30분 움직이지 못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예, 정말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추구하는 만큼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예, 이런 삶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이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만 고린도에 있을 때를 말하잖아요. 고린도 전서니까요. 예.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18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예. 아무것도 알지 않고 이루어져. 작정했다. 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갈 때에도 그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 자신을 아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우리는 예. 이것부터 가려져 있어요. 그냥 주위에서 뭔가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안 되니 너무나 많고요. 사역만 하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을 따라 우리 방법을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뒷받침이었거든요. 전혀 성경이 멀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그룹 운동은 단순히 이제 작은 모임이라든지 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작은 단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운동인데, 목사님 그러면 이 운동은 그 이미 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교회 운동을 조금은 압니다.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책을 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선교지에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쉽게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아니 모임에 예. 참석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네. 선교에서 그런 면에서 열매도 많다고 네. 알고 있고요. 이제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가정교회도 결국 이 방향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로그램 가지고 한계가 있거든요. 네. 결국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네. 이게 잘하는데 더 나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 네. 예, 목사님, 예, 지난번에 시카고 있었을 때 그 설교 말씀도 그렇고 또 자주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알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인화해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이런 이제 소그룹 운동은 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소그룹이 추구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냥 네. 우리 똑같이 하는데 소그룹은 그것을 이제 삶을 나누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죠. 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고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많은 저술도 하셨어요. 책도 많이 쓰셨는데, 우리 여주봉 목사님께서 쓰신 많은 여러 권의 저서 중에서, 내가 이거는 독자들이 한번, 청취자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추천할 만한 책 있으면 한 권만 우선 소개해 주세요. 다 하기 네, 시간이 제 너무 책을 한번 다 많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네, 제가 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요단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팔리게 되는데 네, 그 가장 핵심입니다. 네. 추천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네네. 네. 이거는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 서점에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왜 그렇죠, 목사님?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관한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 전반을 이렇게 이해한다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말씀에 토대한 삶이죠. 네.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삶을 통해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네. 사실 십자가 복음의 삶이죠. 그렇죠. 이게 그 네. 전체를 다뤘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다뤘냐면 제가 거짓 신앙 체계라고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표현한 걸 다뤘습니다. 네. 거짓 신앙 체계란 이 뭐죠? 따로 책도 있기도 합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신앙인데 이게 없이 몇 가지 종교적 의식하면 그게 신앙인 거죠. 완전 껍데기만 남은 거죠. 원래 그게 너무나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배만 하더라도 주일날 빼놓자 교회만 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 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완전히 신앙이 왜곡된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신앙 체계가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네. 율법적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예.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추천 도서 목록 1번이에요. 네네. 십자가의 복음. 네네. 우리 읽을 정도가 아니고 그대로 사세요. 예, 읽고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네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최근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제 선교적인 교회라는 그 저수를 이제 끝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19년부터 우리를 이제 일터 사역부터 시작해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선교적 교회가 뭔지 물어본 답변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책들, 사실 한 50권 정도의 책을 많은 경우 2번, 3번, 어떤 책은 4번까지 읽으면서 이제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선교적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를 인도할 선교적 교회가 뭔지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성도들을 이렇게 무장시켜야 돼서,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그것을 이제 총 6권으로 내는데 이제 예. 5권까지 나왔고, 그건 전체 5권까지 나왔습니다. 윤곽보입니다. 예. 아마 6권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 작년에 미국에서 나온 우리말 번역이 탈 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네. 명이 공저한 책인데요. 작년에 미국에 나왔고 작년 한국에 번역됐습니다. 네. 2023년에. 그 책에 의하면 지난 25년 사이에 미국에서 4천만 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4천만 명. 4천. 미국 인구 15%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도표가 있는데 1900년대부터 25년 단위로 돼 있어요. 예. 요렇게 오다가 75년부터 2000 사이 이렇게 가다가 2025년 사이.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줄어들 경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신이교사에 접어들었다.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시키기 이전에 예. 그리로 접어들었다. 그걸 다른 사람은 탈기독교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다가 다음 세대, 아까 제가 그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다음 세대 조지 바나, 그것도 작년인가 썼을 겁니다. 영적 챔피언을 이렇게 세우라, 영어 책 그대로 번역하자면 거기에 예. 보면 세계관이 14살까지 다 이렇게 정해진답니다. 그 다음은 거의 안 바뀐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근데 13살, 14살 아이들 조사했더니 그분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 이런 요소가 있어야 한다. 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합한 아이들이 1%. 그 부모들 3040 세대. 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2%.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지나면서 이 3040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면서 예. 주일학교 그렇지 않은 자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자, 지금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이거 돌이켜지려면요. 예.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어지고 이게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또 모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책으로 엮으셔서 6권 중에서 5권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제가 30년 동안 살아왔다기보다는요. 예.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와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 걸 저도 배워간 겁니다. 예.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죠? 배워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진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 토대 위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성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네. 그와 관련. 네. 그래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 가지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짓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유사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 복음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주복 목사님, 그 목사님의 소망과 비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이루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신 대로 매년 젊은이들이 군과 캠퍼스에서 무장돼가지고 열방을 세계 250개 지역 이상으로 4명씩 이렇게 묶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파송돼지고 또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래서 전 세계 정말 십자가 복음의 삶에 토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교회가 세워진 초석들이 세워지고 네트워크와 연결돼서 열방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여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그 꿈이, 그 비전이,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아쉬움을 남기면서 끝으로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민생활 하시면 수고 많으십니다. 주님 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꼭 서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쁜 시간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를 찾아 담임이신 여주복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은 동포사회는 물론 교계에 열린 공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